시작기도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전공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히라버 성경 그거 막 번역하고 분석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가르쳐 주는 게 제 전공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는 우리 학사님들 그리스말, 여기 영어로 얘기하면 그릭이죠. 그릭. 네, 그릭 교수입니다. 교수. 그래서 그리스어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신약 입문도 가르치고, 요한복음도 가르치고, 그리고 바오로서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성경도 한번 공부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부분 본당에서 특강해주고 하는 거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살면서 느끼고 그냥 사제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원신학교에서 바오로서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바오로서관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싸움부터 시작해서 끼리끼리 노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여러 가지들이 이 바오로서관에 나오는데,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근데 그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배워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돈이 필요하면은 오늘의 말씀 앱에다가 공지를 해요. 줌으로 성경 공부 가르쳐 줄 테니까 저한테 돈 좀 달라고. 그래서 8주짜리는 8주 동안 공부하는 거는 보통 한국 돈으로 5만 원, 그 다음에 4주짜리 공부는 3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신부님이 돈이 왜 필요해서 그렇게 그런 성경 강의를 하느냐, 제 교우들 뭐 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합니다. 혹시 오늘의 말씀 앱을 잘 쓰시다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모집하는 그 공지가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부님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보좌 신부님한테 제 메일 주소 남기고 할 테니까 거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여튼, 보면은, 미사와 고해성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질문지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합니다. 봉사할 때 어떤 부분들을 유의하고 기억해야 할까요? 봉사자들이 봉사라는 명목으로 지나친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식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레지오 단원들로서 이웃을 위한 올바른 봉사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의 돕고 싶은 선의가 이웃에게도 진정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나의 활동 만족을 위한 봉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본당 공동체 봉사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렵고 기쁘지 않게 봉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사랑 깨닫고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영성체와 고해성사 묵주기도 이거 또 있는데요. 요거는 내일 얘기할게요. 영성체, 자녀 신앙교육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묵주기도,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신자분들의 화합을 위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우리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봉사의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린토 2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간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2서를 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코린토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린토 교회에 첫 번째 문제가 생기게 돼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 가지고 자랑질만 하고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나눔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끼리, 잘 삐지는 사람은 잘 삐지는 사람끼리, 험담 잘하는 사람은 험담 잘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서로가 잘났다고 막 이러면서 공동체가 막 와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가 코린토 1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화합을 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써준 거죠. 코린토 1서를 쓰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코린토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바오로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유효성에 문제를 삼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코린토 교회에 그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오로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 받은 적 없고 예수님하고 공생활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도 겪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이러면서 바오로의 사도직에 대해서 깎아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에 방문을 한번 해요. 방문을 했는데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바오로를 내쫓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냐고, 당장 가시라고 쫓겨나요. 코린토 교회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교회에서 쫓겨나서 다른 교회로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티토한테 보내는데 그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티토가 그 편지를 전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회개하게 된 겁니다. 회개하고 바오로를 막 내쫓고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교우들을 자기들끼리 스스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바오로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을 티토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티토는 그 소식을 바오로에게 전해주게 되고, 바오로가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쓴 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코린토 2서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바오로 입장에서는 이 코린토 교회 신자들은 바오로의 겉모습만 봤습니다. 겉모습을 보기에는 형편이 없죠.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이 주장한 게 맞죠.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과 무엇을 함께한 추억도 없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도 체험해 본 적도 없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오로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것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오로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힘, 그리고 이 보물,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사도직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빗대어 보면 바로 봉사직을 의미하는 거죠.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물을 여러분들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진흙으로 만들어서 잘 깨질 수 있고, 그런 그릇에다가 보통은 보물을 보관하지 않죠. 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상자처럼 생긴 이렇게 자개로 된 상자처럼 된 거,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 시집 올 때 이렇게 갖고 있었던 뭐 폐물이나 뭐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선 장롱 깊숙한 곳에 이렇게 넣어놓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관하세요? 금고? 아니, 보물이 없나요? 보통은 보관을 하겠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보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너무나도 신기한 게 무엇이냐? 그 질그릇 안에 당신의 힘이 담기게 만드시고, 당신의 은총이 담기게 만드시고,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질그릇 안에 담아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될 때 질그릇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봉사자들의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깎아내리는 것을 아주 즐겨 이렇게 말하게 되죠. 형편없고 저렇게 못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봉사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부르심 받을 때도 자기의 질그릇 모습만 바라보면서 신부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이 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철저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질그릇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신부님으로 만났으니까 제가 막 굉장히 유능한 신부님 같죠, 막. 그죠? 아닌가요? 네. 제 입에서 막 은총의 말씀들이 막 나가는 거에 막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니? 미안합니다. 강요해서. 이 시애틀 신자들은 과묵한 걸로. 첫날 성소 이야기 했을 때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고 공부도 못했고 지금 배도 나왔어요. 더군다나 지금 머리까지 빠져서 이 외모에 심각한 타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관점을 빼고 보면, 이 사제라는 이 모습을 빼고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잘난 구석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은 이런 형편없는 제 안에 사제직이라는 아주 보물 같은 은총을 담아 놓으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는 봉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봉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질그릇 같은 그 사람의 그 기본적인 조건들, 그 사람의 유능함,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선이죠.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봉사의 의미인 겁니다. 제가 부재 때 대품 피정을 하는데 교구장 주교님과 1대1로 면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면담을 하는데 주교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김재덕 부재님은 신부님 되면 어떤 사모하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웃으면서 이렇게 주교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저기 부재님 어디 보내줘?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교포 사모기억 했으면 여기 왔을 텐데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사목, 나쁜 사목, 하고 싶은 사목, 하기 싫은 사목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교님이 보내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주교님이 맡겨주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교님 저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가서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주교님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구장 주교님이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부재님, 지금 한 말 죽을 때까지 잊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지금 와서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질그릇만 바라보면 더 주목받는 사목, 더 신자들한테 인기 있는 사목, 더 제가 드러나는 사목, 더 교우들이 많은 사목, 더 부자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선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로마로 유학 가게 되었을 때, 이거 내일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내일 또 얘기할 테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웃으세요. 알았죠? 로마로 유학 가게 될 때 많은 교우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 축하드린다고 막 마치 제가 뭐 뭔가 특별한 코스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로마 가서 보니까 정말 힘든 게 뭐냐, 제가요 보좌 신부 때 또 제 자랑인데요, 참 청년 미사에 청년만 한 500명씩 왔었어요, 매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저는 참 모르겠는데, 지금도 우리 본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만 500명. 그러니까 1층이 청년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그 500명이 여러분들 입당, 봉헌, 성체, 퇴장 때 막 떼창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 성당 안이 얼마나 막 이 성령의 도가니로 장난 아니었죠. 미사를 그렇게 드리다가 로마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저 혼자 미사 드린 거예요. 미사를 같이 드릴 교우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드렸느냐? 8년 동안 저 혼자서 드렸습니다. 8년 동안. 뭐 같이 유학 나온 신부님하고 둘이서 같이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미사는 저 혼자서 드리는 미사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막 돌아오고 싶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제 동창 신부님 본당에서 한 달 반 지내게 됐는데, 신부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외국에서 고생 많았지? 너 내가 뭐 해줄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신부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같이 서품 받았지만 나이가 많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 형 본당 신자들하고 미사 좀 하자. 형 휴가 좀 가. 그래가지고선 그 신부 내쫓고 제가 그 본당 교우들하고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며칠 동안 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8년 만에 교우들이 있는 미사를 드리는데, 입당할 때부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제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대답해주는 교우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막 하느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던지,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 본당 신부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 다 얻고 다니면서 미사하겠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곳,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 안에 반드시 우리에게만, 또 나에게만 주시려는 은총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그릇만 바라보게 되면, 나 이거 안 해. 아니면, 이런 거를 내가 왜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그릇 안에 아주 특별한 은총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고 그 뜻에 순명하고 그 봉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8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깊이 있게 공부하고 뭐 그것도 있지만, 더 깊이 있게 느낀 게 뭐냐, 이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 교우들을 통해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날 귀국해서 드린 그 첫 번째 미사 한 대로 제가 사제로서 평생 어떻게 교우들 대해야 되는지 그 미사 안에서 다 배웠어요.
다 배웠죠. 소중하니까 교우들이요. 소중하니까 막 제가 막 돈 벌어서 막 뭐 사주고 싶고 막 그래요 막. 예. 또 제 자랑만 하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그 질그릇만 바라보고 유학 안 가겠습니다. 주교님 못 하겠습니다. 이래버렸으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부님도 못 되었을 뿐더러 제 교우들을 지금처럼 사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드러나는가, 얼마나 주목받는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 교회 봉사들을 바라보고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도 그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질그릇 안에 담아놓으신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총의 힘이 어떤 것이냐?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간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어 하시니까 이 분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구문이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이 억눌리지 않다, 이게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난간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면, 이 절망하지 않다도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이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다.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뭡니까? 현재 분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동시성, 진행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을 겪는 순간에 억눌리지 않게 하는 하느님의 힘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봉사할 때요. 난간에 부딪힐 때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하느님의 도움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고요. 박해를 받을 때도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 쓰러지는 순간에도요,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이 내 안에서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봉사직 안에 담겨있는, 사도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석사를 마치고 박사하기 전에 주교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갖고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참 지나니까 스튜어디스 자매님 한 분이 저에게 쓱 오시더니 이러는 겁니다. 저기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혹시 신부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혹시 신부님 아니세요? 그랬고 예, 맞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 저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랬더니 인사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날 어떻게 알았지? 그랬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한테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담을 여기서 어떻게 면담을 하냐고 했더니 잠깐 따라오시라고 해갖고 그 비즈니스석 남는 자리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면담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앉아봤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넓고 편안하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국제선만 타기 때문에 주일미사도 못 드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냉담하게 되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해주면서 그래도 천주교 신자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일날 비행기 타야 되면 꼭 묵주기도 5단이라도 바치고 이렇게 신자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분이 거기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움직였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로마에 착륙하고 나서 한 4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를 탄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한테 고해성사 좀 보러 와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하면서 제가 로마 휴대폰 전화번호랑 집 주소랑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적어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실제로 전화하고 저희 기숙사로 왔어요. 와가지고선 이제 그 기숙사에서 이제 고해성사도 보고 온 김에 이제 점심시간 돼서 기숙사에서 이제 밥이 나오니까 제가 손님 한 명 왔다고 표시해서 이제 자매님 밥도 거기서 드실 수 있게 해주고 그랬는데, 또 이 스튜디오스 자매님이니까 무진장 예쁘잖아요. 막 그러니까 유럽 그 신부들이 막 저를 막 부럽게 쳐다보고 막 그 자매님한테 와서 말 걸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 데리고서 이제 베드로 대성당도 순례 이렇게 시켜주고 그리고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님한테 물어봤죠. 자매님, 저 신부님인 거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보통 남자들은요 비행기에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행기 타서 성물도도 바치고 뭐 묵주기도도 바치고 이런 걸 유심히 지켜봤었나 봐요. 그러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당연히 신부님이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도 용기 내서 말을 걸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 자매님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로마로 비행이 또 잡혔다. 와서 고해성사 보고 싶다. 그래서 오셔라 그랬죠. 그랬더니 갈 때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도 되냐 이러더라고요. 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스튜어디스 7명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숙사가 난리가 난 거죠. 그 아리따운 자매님들 7명이나 막 오니까요. 그랬더니 막 기숙사 신부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툭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방학 때 먼지 됐어. 딱 이러더라고요. 또 고해성사 주고 또 맛집도 데리고 가고 순례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저는 사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도해야 하고, 그죠? 신부님이니까. 그게 어디에 있던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사제로서 당연히 하느님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느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 사제로서 내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의 영혼을 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그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길이 열리게 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질그릇이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무능하다고 고민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면 그런 무능한 나를 쓰시고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무능함을 고민하실 부분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봉사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은총과 힘을 넣어 놓으셨다. 이걸 믿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게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공적으로 봉사했느냐? 사람들이 좋아하게 봉사했느냐? 사람들이 알아주게 봉사했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 봉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힘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봉사의 의미입니다. 제가 유학 마치고 처음으로 갔던 본당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당 구역이 공단 안에 있어가지고요, 교우들의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곳이, 그런 교우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강의 나가려고 운전하고 가다가 심지어 제 본당 교우가 니아카에다가 박스 주워서 그 니아카 끌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 아파하고 내려서 뒤에서 밀어주고 막 이랬던 적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죠. 근데 주변에서 저한테 신부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어려운 외국에서 고생했는데 또 어려운 곳에 가서 어떡하냐고.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그곳에서
부자 분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거기서 돈이 없으면 돈이요? 그 뭡니까? 처음에 갔을 때 빚도 2억 2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갚았어요. 다 갚고 교우들하고 제주도도 가보고 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평생 본당 신부로 어떻게 사목해야 되는지 그 본당에서 다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떠날 때 교우들이 막 가지 말라고 붙잡고 울고 막 저도 막 눈물 막 펑펑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떠났어요. 그 본당을.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그 안에 정말로 나에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넣어놓고선 나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그릇 보시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특별하게 주시려는 은총이 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못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일하는 거 봐 저거 형편없네 막 이렇게 막 비난만 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사람들과 맞서는 사람 하느님과 정면으로 내가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특히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봉사하실 때 꼭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첫 본당에서 주방 있잖아요. 주방 여기도 주방 있죠. 자매님 본당 주방 거기 들어가게 될 때 주방문 여는 그 문 정면 눈높이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주방 불 켜는 그 벽에다도 편지를 써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가스불 이렇게 켜는 레버 있죠. 여기 옆에다도 편지를 써서 붙여놓고 자매님들 설거지 하다가 딱 고개 딱 들면 바로 보일 수 있는 그 높이에다가도 편지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도 본당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체조배 하셨나요? 예수님은 자매님이 봉사하기 전에 먼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본당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십시오. 주임 신부 김재덕 베드로 이렇게 써서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본당에 무슨 일 있으면 주방에서 뭐 이렇게 뭘 한다 그러면은 주방 가가지고선 자매님들 만나면서 다 악수하면서 복음 말씀 물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성체조배 안 한 사람 손 드세요 하면 몇 명 들어요. 막 앞치마 하고 막 이렇게 장갑 낀 상태로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오세요 하고선 그대로 데리고 성당 데리고 들어와서 성당에 앉혀놓고선 그날 복음 읽어주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간직하면서 봉사합시다 이러고선 잠깐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강복해주고 그리고서 주방으로 이렇게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쌈박질이 사라지더라고요. 자매님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내가 하느님의 이 봉사를 하는 이 순간부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봉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질그릇만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신부님이 자꾸 칭찬해 주네. 나는 막 몇 시간째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데 신부님은 나한테 와서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없네. 아예 안 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뭐하러 해? 심지어는 어떡합니까? 냉담, 성당, 그 미국 성당으로 다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질그릇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이 되는 거죠. 저는 첫 번째 본당 가서 냉담자도 찾으러 다니고, 어떻게 해요? 본당 살려야 되니까. 그 교우들 막 교적 들고 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만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막 다녔는데 냉담자가 100명 이상 회두를 시켰죠. 나중에는 막 교우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신문에도 한번 났었어요.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사제는 사제간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교우들 찾아다니고 만나야 된다는 거.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는데 제 사랑하는 교우들 신앙 잃어버릴까봐 2달에 한 번씩 전화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해주고, 생중계하면서 교우들 보고 꼭 보라고 하고, 미사 마지막에 내가 그랬어요. 나 이거 성체 들고 여러분들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내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리겠다고, 성당에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막 교우들이, 그걸 본 교우들이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차 타고 오죠 막. 그러면은 오는 순서대로 내가 성체 영해주고 빨리 가라고 막. 네? 코로나가 끝났는데 우리 본당 냉담 몇 프로 냉담한 줄 아세요? 3% 냉담했습니다. 3%. 97%가 다 돌아왔어요. 예. 사제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이거 그 본당 아니었으면 절대 못 배웠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는 그냥 사제관에서 있으면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그냥 미사만 하는 신부. 그렇게 됐겠죠. 근데 주님께서 다 가르치신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교우들하고 지냈으니 본당 떠날 때 이게 막 애정이 막 박힐 대로 박혔는데 그게 쉽게 떠나지겠습니까, 막. 에? 난 지금도 첫 본당 교우들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치셨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보물인 거죠.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봉사하실 때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꼭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봉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모여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 나 이 봉사 때 이 말씀 꼭 실천해봐야지, 이런 마음 없이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봉사 자체가 그냥 친목 모임으로 바뀌어요. 그냥 친목 모임. 그냥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주는 즐거움, 그 일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 일 때문에 나의 무료함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로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봉사를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하다가 누구하고 기분이 상하게 되거나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화딱지 나죠. 그러면 나 봉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사람하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네. 그냥 당분간 그냥 미국 성당 나가. 미국 성당은 도피처입니까? 피난처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요, 정말 값진 은총을 주시려면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값진 것을 주시려면. 저는 유학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곧바로 신학교 가서 강의할 줄 알았어요. 학사님들 가르칠 줄 알았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신학교에서 연락이 없는 겁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신부가 돼서 딱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두 번 있었는데요. 그냥 너무 하고 싶다 막 이 마음이 들었던 게요. 첫 번째가 언제냐? 사제수품 받자마자
교우들하고 너무 막 미사드리고 싶은 마음, 나 지금부터 막 미사드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가 언제냐, 귀국하고 한국 돌아오자마자 나 이 하느님 말씀 막 학사님들한테 가르치고 싶다, 이게 막 열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마치 제가 사제가 됐을 때처럼 똑같은 열망이.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저기 한 건 뭐냐면, 저랑 같은 학교 나온 제 4년 후배는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학교에서 강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는 학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신부보다 먼저 4년 먼저 들어온 저는, 저에게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구 미사라든지 주교님 이렇게 주례하시는 미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선 제2방에서 제2 입을 때마다 신부님들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신학교에서 뭐 가르쳐? 저 아직 강의 안 합니다. 아, 그래? 왜 강의를 아직까지 못해?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을 여러분들 4년 동안 매일 신부님들 만날 때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제가 신부님들 만나는 게 두려웠겠습니까?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얘기가 없는 거 보면 하느님이 지금 바라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네.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더 성실하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 성실하게 하자. 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교우들에게 집중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나니까 다른 교구 신학교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강의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2개 신학교 나가서 학생님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겪었던 제 마음,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저를 낮아지게 만들고 당신을 더 찾게 만들고, 그리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제가 학사님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만들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만 바라보시면 이런 거 전혀 못 느껴요. 그냥 화딱지 나서 죽어버려요. 하느님 원망스럽고, 신부님도 믿고, 우리 수녀님도 믿고, 그냥 다 믿어요. 보좌 신부님도 믿고, 그러다가 결론은 아예 미국 성당 다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을 잘 간직해서 내가 봉사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 요거를 2개를 잘 간직하고 봉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의 봉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코린토 2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게 봉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내야 되느냐? 누군가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게 될 때 누군가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맺어내야 될 열매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첫 번째 본당에서요, 신학교 강의도 못 나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지부장 신부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구사제 피정을 하려고 하는데 김 신부가 와서 피정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신부님 저 그럴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김 신부, 그래도 김 신부가 해줬으면 좋겠어 해서 이제 지구 신부님들 모시고 피정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피정 마치는 마지막 날
아가페 시간에, 아가페라는 거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다과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가페 시간에 선배 신부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형님? 그랬더니, 아니, 나는 들리는 소문만 듣고 우리 너 되게 형편없는 신부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내가 너 이렇게 지구사제 회합 때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데 냉담자 찾으러 다니고 코로나 때 그렇게 신자들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여기 피정 와가지고선 네가 하느님 말씀 묵상한 거 들어보니까 내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너에 대해서 되게 오해한 것 같다고, 그래서 너한테 용서 청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아주 성실하게 봉사했을 뿐인데,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 선배 신부님 한 분은 저와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죠. 봉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 그 다음에 자기 여가 활동을 위한 봉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연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봉사, 이런 봉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 아닙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느냐,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의 봉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화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올바르게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표징인 겁니다. 화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 근데 많은 경우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봉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봉사를 통해 화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죠. 말씀도 어떻게 기억하느냐? 예를 들면 오늘 복음 말씀 같은 경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봉사할 때 예수님, 저의 봉사를 통해 당신께서 빛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말씀 간직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레이지오 활동을 하시던, 구역장 반장을 하시던, 또 본당에서 뭐 성가대를 하시던,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던,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직하고 그리고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질그릇을 쳐다보지 않게 되게 되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총과 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저는 제 본당 교구에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본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제가 본당 교우들한테 뭐를 사주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지, 그 느낌이 하느님이 그냥 제 안에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미사 한 대를 드려도 미사 안에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현존하시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은총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조건 이런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나를 움직이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얻는 봉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봉사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질그릇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봉사자들을 향한 말들, 그게 그 사람이 하느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막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봉사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쁘게 봉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도 자주 물어봅니다. 하느님 말씀도 물어보고 성체조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그게 참 신기한 거는 교우들이 항상 성체조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성전에 올라가면 교우들이 항상 앉아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본당 신부 마음은 어떨까요? 엄청 행복해져.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대형으로 십자가를 딱 하면서 하느님 지금 앉아서 기도하는 이 교우들 기도는 꼭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뒤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막 가요 막. 근데 그래서 그런가 우리 교우들이 더 기쁘게 이렇게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게 제 이야기만 가지고는 아니겠죠. 또 막상 제 본당 교우들 앉혀놓고 강의하라고 하면은 이런 본당 신부 만나서 환장해서 죽어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 원하시기만 하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온 세상이 놀래 자빠질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목받고 얼마나 인정받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봉사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 이 사실에 좀 집중하시면서 봉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봉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들의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은 미사 고해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미사 어떻게 드리고 고해성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되게 지루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들을만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사 한 번 드리는 거 너무 기뻐요. 미사 때 복음 선포하는 거 코미디 하는 것 같네요. 너무 행복해요. 성체 들어올릴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한 번의 미사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한 번의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물을 담아 놓으셨는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일들 안에서 저와 같은 하느님의 현존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아주 특별하게 당신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입니다. 하느님 만나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봉사 전에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는 동안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봉사가 끝나게 되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봉사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봉사를 하시든 쓰레기 줍는 봉사하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